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의 원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정말 유효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복음으로 살아왔던 복음의 역사와 또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고치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도 나타나고,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외적인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들을 쓴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복음의 원리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쭉 기록해왔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1장도 중요하고 2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6장이 중요한 것은 결론과도 같은 것이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며 복음의 정신이란 이런 것이며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어려움들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넘치는 이 설교와 지식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양육들을 너무 잘 받으셔서 정말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그러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러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해라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의 글을 쓰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주어 또 무슨 목적어 뭐가 쭉 나열돼 있다가 마지막에 동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영어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서술어 1형식 2형식 5형식 문장 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동사는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맨 먼저 나오니까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꼭 뭔가 해라, 그리고 뭔가 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 억압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맞네 틀리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제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근원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말씀과 생명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은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로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허메와 스스라고 말하면서 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못 깨닫고 결혼하고 나서 말로 와이프를 이겨보려고 하니 이게 이겨집니까? 말의 언어의 신인데, 여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10,000단어 이상을 사용하고 남자들은 5,000단어밖에 사용 안 한답니다. 밥도 자자, 불 꺼, 3마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해 놓은 로마서나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언어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같은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어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의 이 용례들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헬라어로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어휘들이 화려하고 표현들이 화려하고 그 단어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이 화려한 실력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심플하고 단순하면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놓으니 공부할 때 정말 머리가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장에 들어가서는 아주 갈릴리에 천한 사람들, 갈릴리에 못 배웠던 사람들, 이 헬라어에 대해 능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들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잡다 혹은 고치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어로 사용하면 그물을 다시 깁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우리 전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다 신학생들이니까 저는 벌써 배운 지 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사님들 아직 지금 쌩쌩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들 헬라어에 능통하신지. 그래서 이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인데,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한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 깁는 것, 이것이 바로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도 이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은 기록하기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1절과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그물을 깁는다, 무엇인가 고치다, 바로잡다, 이러한 단어로 사용되면서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복음서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메시지와 마가복음 1장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른 메시지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뭐가 다릅니까?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니까 다르죠.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릅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깁는 것, 그물을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배에 있었는데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관점과 메시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그물을 깁는 것, 그물을 고치는 것, 우리의 삶의 수단인
바로 그 그물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카르타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그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 수단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고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바로잡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깁는 것, 그물을 고치는 것은 이 삶의 수단과 방법과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잘못되어졌고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럴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에게도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수단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반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고치는 것, 이러한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그 그물을 고치고 있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 범죄한 일, 잘못된 일, 우리가 고쳐야 할 이 그물과 같은, 그래서 제도도 바꾸고 삶의 행동도 바꾸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이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도를 고치고 삶의 방법을 개선하고 그들이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 사람 자체를 고치는 것, 사람 자체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복음이 해야 할, 그리고 복음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와서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지.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또 유기성 목사님이 또 책을 냈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죄악과 방법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제도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꾸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로 잡고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복음의 정신은 그물을 고치는 것과 함께 그 그물을 고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바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몸된 교회, 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쳐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지라. 주님이 사용하셨던 헬라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이야 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르친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또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또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만, 이 갈라디아서만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스타조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화려한 문장과 화려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은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친히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어에도 바스타조라고 하는 주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그 짐을 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병을 짊어지고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복종, 이것이 바로 서로 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도 기록하기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고난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주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막 강제적으로 등록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십시오. 여러분 침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제적으로 받으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을 알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잡채도 만들어 오고 VBS에 뭣도 해오고,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지 말라고 그냥 몸 생각부터 하시라고 그러는데도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자발적으로 주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역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지우지 말고 그 짐을 서로 지어라. 그러나 자발적으로 누군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죄악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다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만 전하기로. 그래서 헌신하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기만 하면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경험케 되어지는 복음의 정신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지난주 VBS 제가 3일 지났는데 3일 동안 3파운드 내지 5파운드 정도가 쪘습니다. 이 혁대가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딱 혁대에 몸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꽉 재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니 확 껴서 주님, 죄가 있다면 VBS에 제가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 VBS 나오니 뭐 주구장창 먹이죠. 오니까 먹고 또 조금 지나니까 간식 주고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또 끝나고 나니까 그냥 엄청.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야 뭐 이렇게 먹기만 하고 말로 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 저는 VBS를 다 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말로 VBS를 제가 잘했는지. 그랬는데도 제가 막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하고 먹기만 했는데. 그러니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찐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제자들 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일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요, 복음의 생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금요 예배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큐티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라, 11조 해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뿌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뿌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스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무엇인가를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자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뭔가 뿌리다, 스프레드 이런 뜻 아닙니까? 탁 뿌리는 것. 바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영어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것인데, 심는 것인데, 심기만 하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심기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설교되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무엇을 뿌렸는가, 주님이 뿌린 것을 거두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대로 주님이 뿌린 것을 뿌리고 심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심고 우리가 뿌리고 심는 것, 그것을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런 설교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이 무엇을 뿌렸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남겨놓았습니까? 교회를 남겨놓고 사람을 남겨놓고 주님의 가르침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뿌리고 그것을 심었더니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생기고 갈라디아 지방에 사람들이 생기고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복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둘 거라고.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복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기만 한다면 그 물질도 거둘 수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무엇을 뿌렸는지 주님이 뿌린 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 몸된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대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놓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이제 복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교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뿌리셨던 이 복음,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남겨놓으셨던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사람을 주님이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거두시고 사람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은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주님만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생명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